한 나라를 이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가 대표들이 어떤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때가 되면 그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박수치며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는 우리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아니더라도 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팀이 나가서 어떤 경기에 이긴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우리가 함께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승리가 그 개인 선수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나가는 바로 대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우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긴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쁘죠. 근데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권학교는 이번 2020년 한 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기에서 이 대표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교회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승리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 겁니다. 반대로 누가 보더라도 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긴 것이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 받을 만큼 잘 됐습니다.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끝에 가보니까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저 사람에게 몰릴까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졌습니다. 끝에 가보니까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산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와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겼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졌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당시 로마는 경제, 군사 모든 것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수로 2손 2발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개선 장군처럼 멋지게 갈 줄 알았는데, 준비했는데 그 현실적인 모습을 돌아보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한 배에 타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면 좋은데 타고 가던 배가 유리굴라라는 큰 태풍, 풍랑을 맞아서 한순간에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14일 동안 긴 암흑 속에 갇혀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추우니까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불을 때워서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이 지지리도 운이 없는 인생입니다. 재수가 없어도 하필이면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곳에 사는 원주민이 보고 얘기하기로는 야, 이 참 저 지경까지 이르렀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자야, 신에게 큰 죄를 범한 자야, 저주받은 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 오늘 이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관점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승리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쯤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회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수많은 그 치료해 주셨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멸시를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까?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선 예수님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관점에서 봤을 땐 분명히 실패인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이겼답니다.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승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고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가 마침내 그 입술을 통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라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참된 승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까처럼 읽은 것처럼 생명, 죽음과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수없이 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것조차도 주님의 손길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습니다. 많은 도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여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리굴라를 만나 배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풍랑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될 것임을 나는 믿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답니다. 너도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보십시오. 이 반모섬에 이 포로로,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요, 그래도 빨리 일찍 험한 꼴 보기 전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되도록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90세의 몸을 이끌고 여러분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을래 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면 빨리 데려가시든지 험한 꼴 보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과 비난과 고난과 이 어려운 핍박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답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누가 보더라 예수님은 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여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기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에, 이 주일에 3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번 2026년 한 해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림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승리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 승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자기만 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다고 자꾸만 모든 관점이 나에게 쏠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며 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배 안에서 유리굴라라는 큰 풍랑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함께 어둠 속에 14일 동안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헐벗고 굶주리고 함께 눈물 흘렸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자리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고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환난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풍랑 속에서 오히려 함께 만난 자를 돌아보며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레스 좋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고난이 없는 교회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교회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요? 좋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이 당하는 어려움을, 많은 교회들이 요즘 겪고 있는 환난들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함이 끝이 아닙니다.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신 비전 장자교회입니다. 장자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포션을 받습니다. 왜 많은 포션을 받는지 아십니까? 다른 아우들과 자녀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어서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어려움들과 그 선교지의 아픔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왜 양로원에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요, 어머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돌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그러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환난과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써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일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기에, 그 어려움을 내가 지나가 봤기에, 내가 무시와 멸시를 당해봤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암을 겪는 사람들은요, 이제 암 환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은 이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으니까요, 저도 자녀가 아파하는 분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죽겠다 얘기하시는 분은 왜 꾀병 피냐라고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보아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토레스주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고난으로 아파하고 절망하고요,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교회,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진정한 성도의 승리란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란 무엇이냐? 바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쯤 했으면 사명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쯤 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전히 꿋꿋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풍랑 속에서 14일간 모든 것이 빼앗기고 무너졌습니다. 배도 파손됐습니다. 이제 떠다니는 물건 하나 붙들고 널조각 하나씩 의지하여 이제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 이제 떠내려가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바람과 물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멜리데 섬. 어떤 통계학자가 이것을 한번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답니다. 한 바다 가운데, 지중해 가운데 떨어졌는데 비바람에 밀려서 떠내려서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멜리데 섬에 도착할 확률을 어떤 분이 계산해 봤더니 1%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보다, 당시 이방인은 멸시받고 무시받는 이름들이었는데 그분들보다 더 하수가 원주민입니다. 당시에 보니까 이 멜리데 섬에는 의사 하나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프면 죽는 겁니다. 그냥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로마의 문화와 아름다움이 없는 땅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땅에 하필이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야 되는데 멜리데에 도착한 겁니다. 얼마나 참 낙심됐겠습니까? 좀 그래도 원주민이 아닌 좀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현대적인 지역에 좀 표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음식이 풍성한 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나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멜리데 이 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할 가능성이 계획도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떠밀려 와서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멜리데 입장에서는요,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입니다. 실패입니다. 경기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의 입장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넉넉히 꾸준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청년의 젊은이 때에 매번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가다 어디에 머물게 도망가게 된 줄 아십니까? 아둘람 동굴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 아둘람 동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환난당한 자, 눈물 흘리는 아픔, 상처 입은 자들만 모입니다. 좀 400명이 모이면 군대가 모여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쓸모없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성으로 피신했으면 좋은데 아둘람 동굴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뒤가 열려져 있지 않은 아주 최악의 자리에 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그 400명을 통해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을 다윗을 통해 이 400명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갖춰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로 모여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쓸모없이 누가 보더라도 상처받아서 지금 죽기 직전에 일부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밀려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승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오래전부터 다니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다른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가면 제가 나가야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많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환난을 당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밀려오진 않으셨습니까?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일로 밀려오신 분들, 남아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녀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목자요, 때로는 이 초원장이요, 때로는 사역장이요, 이 주차봉사요,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울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그것도 묶음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따뜻하기 위해서 불에 그 집어넣는 일까지 수고로이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독사가 나와서 사울을 딱 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렌스 좋은 교회 밀려서 오셨습니까? 은혜 받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딱 나서는 순간 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여러분 물 겁니다.
독사 같은 사람이 딱 하나 나와서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쏠 것이고 눈빛 하나로 여러분들 꽉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겠죠. 진짜 저주받았구나.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받거든 여기서 또 상처받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교회로 가야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쳐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독사에게 물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불뱀이 있고요, 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도요, 독사가 많습니다. 바라고는 여러분들이 독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독사도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렸는데 떨쳐버리는 겁니다. 상함이 없는 겁니다. 아마 독사도 놀랐을 겁니다. 이 정도 물면 저게 아주 난리치고 아주 그냥 엎어져서 죽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인지가 없었겠죠. 멀쩡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겁니다. 상함이 없는 겁니다. 떨쳐내버리고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신이다. 히메아 스수다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물려도 상함이 없는 겁니다. 잠깐은 아파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떨쳐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10년 만에 이곳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많은 일을 겪은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런 일 당했으면 이 교회 나갔을 텐데. 여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쁨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저런 고난을 당했으면 나는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더럽고 치사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요. 여전히 맡겨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자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오히려 위로하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는 게 지금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지금 잘 되는 것도 너희들에게 잘 된다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충분히 넉넉히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지금 경기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박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 아니랍니다. 거꾸로 튀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이게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꿋꿋이 일어나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주변에 독사들이 많습니까? 멀리 있는 독사는 괜찮은데 집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꿋꿋이 말씀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지금 넌 지고 있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 너희 자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네가 뭘 이겼느냐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를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자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시작한 지 2주째가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목자일 수 있습니다. 당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떨쳐낼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귀한 우리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